훈련 수련의 달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사람에게는 3대 시기가 있는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나누어 줍니다. 소년기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청년기에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장년기가 되면 자식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현실을 긍정하면서 막상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철학의 빈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머니 교육을 받아본 적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장 좋은 교사다,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빈곤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을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더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훈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혹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신약 성경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사자냐? 그걸 왜 믿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은 소외시키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일입니다.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즉 구약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구속을 위해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백성의 역사를 경험 통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관, 이스라엘의 교육에는 정열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타난 이 정열, 여기는 수레바퀴가 두 가지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교육의 정렬, 둘째는 신앙의 정렬. 이 두 수레바퀴가 없이는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교육 그리고 신앙, 신앙과 교육, 이 두 수레바퀴로 이스라엘 교육은 흘러갔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부 시간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교육했다. 잘 되는, 못 되는, 흥황하는, 패망하는 어떤 경우도 교육의 자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면에서 천재적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모든 삶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삶도 교육, 말도 교육, 경제도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쉬자, 자자, 조금 더 자자. 이 부모들이 이런 사고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명절은 절기를 기억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명절이 되면 해외 여행을 가고 바캉스도 가고 산으로 가고 이게 이제 명절의 하나의 패턴으로 바뀌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명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이 명절도 교육의 자료로 삼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막절이 됐다. 이 장막절을 그냥 장막절이다 게 아니고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뭐 합니까? 장막을 칩니다. 아버지, 왜 광야 와서 이 절기에 장막 칩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 장막에서 만났다. 이게 뭡니까? 교육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계에 남아있는 이 통계가 얼마냐? 많이 보면 600만, 적게 보면 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모든 것을 교육의 자료로 삼은 거예요. 6월절이 됩니다. 6월절이 되면 오늘 출근 안 하니까 자자, 쉬자, 이게 아닙니다.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버지, 왜 밤중에 깨웁니까? 이게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다. 우리 조상들이 종이었다, 종.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깨우셔서 나가거라, 출애굽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게 뭡니까? 6월절, 진짜 6월절인 거예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아주 중대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립니다.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내라.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 중에 징표가 된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묻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생스럽고 그러면서도 기적적으로 건넌 요단강, 이제 살았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자녀들에게 오늘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 증명이 여기 있다. 기념비 있잖아. 기념돌 있잖아. 실물 교육을 한 거예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을 어디에 세워요? 길갈에 세웠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그 장소에 세웠고, 두 번째는 길갈이라는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12돌 기념비를 세웠다.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아주 약합니다. 왜? 이게 이제 변질이 돼서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랬다.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개 장로가 우리 교회를 설립해서 하나님 그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생했대. 오늘날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 젊은이들이 용납 안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래 고생했다. 너 고생 중에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랬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생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 고통 중에도 오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뭡니까? 자녀 교육이에요. 이 교육의 철학의 부재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실물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실물 교육을 실천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실천 교육을, 실물 교육을 실천했어요. 우리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교회마다 영상, 프로젝터를 많이 예배 시간에도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 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 혼자 그냥 성경 소개하고 읽어드리고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다. 후일에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가 기재자, 교육 자료, 실물 교육,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유치원 때 애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답니다. 애들을 쓰레기장, 쓰레기통 그냥 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이렇게 치워야 돼. 절대 부모들이 교육 안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땔감을 모아서 모닥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게 하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모닥불은 이렇게 피우는 거야. 이렇게 해야 꺼지지 않겠지.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서 이 모닥불을 어떻게 해야 꺼지지 않게 하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과 너무도 많은 차이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1865년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3살 때 아버지 떠나고 나니까 학교 문 앞에를 못 가봤습니다. 13살 때 돈벌이 하러 났습니다. 취직을 합니다. 어디? 양복점에. 17살에 양복점을 직접 경영합니다. 17살에. 그리고 18살에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구두 수성공의 딸과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을 못 써. 글을 읽을 줄 몰라. 그의 부인이 앤드류 존슨에게 글 읽는 것을 가르칩니다. 글 쓰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독학을 해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뒤에 테니시 주지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된 이후에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됩니다. 1864년 16대 대통령 링컨이 암살을 당하자 잠시 대통령 대행을 합니다. 이듬해 17대 대통령으로 출마합니다. 유세 상대자가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했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봐. 졸업장이라고는 가진 것이 없는 일자 무식한 자가 대통령이 돼서 되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야유할 때 앤드류 존슨은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학교 다녔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뒤바꾸어 놓습니다. 미국은 참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말하는 것 보니까 신뢰가 가는구나. 그리하여 미국을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정직과 긍정의 의지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렬히 국민들의 환호를 받아서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그 재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여러분, 알라스카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알라스카가 처음에 어느 나라 땅이었습니까? 소련입니다. 소련. 구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존슨이 720만 불, 그 넓은 땅, 720만 불에 그 땅을 사들입니다. 그때 국회가 앞장서서 저 얼음의 땅을 왜 사들이냐고 국민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스카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사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철학, 이런 사상, 미국이 있게 된 중요한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교육이 일괄성 있었습니다. 일괄성 있게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하고, 오늘은 이것 했다가 내일은 저것 하면 일괄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주제가 최고의 코칭을 만나자. 코치. 최고의 코치를 만나자. 최고의 코치. 여러분의 최고의 코치가 누굽니까? 코치가 뭔가? 어디까지 코치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코치는 운동 경기에 그 운동을 하는 정신, 그리고 그 운동의 기술, 정신과 기술, 기술과 정신,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뭐라 합니까 이걸? 이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가다가 자꾸 바뀌면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새 기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새로운 기도 하는 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뀝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2단.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일괄성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새로운 것,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그 기대할 필요 없고 성경에 다 역대로
그대로 2000년 동안의 이 성경 이어내라고 변하지 않아요. 이걸 반복하는 게 신앙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 거부하시면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총신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교수들 중에 교의 신학을 가르치는 차영배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강의실에 딱 들어오면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 책을 그냥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학생들이 조금 지겨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락에 가면 큰 소리로 반복해서 그건 학기말 시험에 분명히 나옵니다. 시험 치는 거 참 쉬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다가 이 차 교수님이 톤이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중요하구나. 빨간 라인을 끄면 돼요. 교육에 대한 정렬, 신앙에 대한 정렬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교육의 내용이 바로 신앙이었고 신앙의 전달 방법이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신앙이었고 신앙의 전달 방법이 교육이었다. 시작. 한 번 더.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을 전달하는 방법이 교육이에요. 어려운 얘기였습니까? 쉽잖아. 그래서 신앙과 교육은 두 수레바퀴가 돼서 같이 돌아가요. 신앙을 빼버려 교육만 있을 수 없어요. 교육에는 신앙이 동반돼야 온전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더니 우리로서는 도저히 건넬 수 없게 보였던 요단강 물이 우리 앞에서 갈라졌다. 어떻게 갈라졌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교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왜 부모가 나오는 교회 자녀들이 안 나옵니까? 많은 교회가 목회자를 만나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 나가는 교회 안 나가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육과 신앙을 떼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녀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네 아비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조상들 그걸 잘했단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교육.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약속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을 모델로 삼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교육의 달, 수련의 달, 훈련의 달에 바른 훈련, 바른 교육, 반복되는 일관성 있는 성도들의 교육이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